오늘은 설날, 우리 민족의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더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든 일찍 돌아가셨든 부모님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르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허락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이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지냈던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신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족과 가정이란 마치 우리의 삶의 베이스 캠프와도 같습니다. 아침마다 이 캠프를 떠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다시 오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설날은 그래서 핵가족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대가족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설날이란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잔치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놀이가 필요합니다. 옛사람들은 윷놀이를 하기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연날리기 같은 민속놀이를 통해서 이 날을 즐거워했습니다. 요사이는 이런 놀이가 없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모이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냥 화투를 갖고 도리짓고 땡을 하든지 고스톱을 하든지 거기에다가 술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면 모처럼 명절날 모였는데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판이 벌어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면 빙그렇게 둘러앉아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 어떻게 어려운 일 없었는가? 올해 무슨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날 명절에 없어서는 또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먹는 것, 마시는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될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 마시고 싶은 음료가 있었는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요사이는 너무나 많이 먹고 마셔서 이 먹는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마지막에 탄식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먹을 힘도 없습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에 그렇게 먹고 싶던 식욕도 사라지고 맙니다. 입맛도 그냥 없어집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먹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을 먹으면 꼭 소화제를 잡수시는 분들, 맛있는 것 앞에 놓고도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관련된 두 가지 삶의 태도,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 분은 세례 요한의 먹는 태도고, 또 한 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먹는 태도인 것입니다. 두 분의 먹고 마시는 태도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조적인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 세리요한 별것 아닌 존재야, 저 예수 별것 아닌 인물이야, 그렇게 격화시키고 싶어 했던 거기에 먹는 문제가 걸려들었습니다. 세리요한은 자기 자신 먹는 것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별로 먹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저 사람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먹지도 않고 사느냐 하면서 세리 요한을 공격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금식하기를 즐겨했고 요한의 음식이 별것이 아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저 사람 세상의 불황아들과 한 폐요 한 통속이라고 쏴 붙여댑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 요한은 금욕적이고 엄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같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세리 요한처럼 절식하고 그리고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겁게 먹고 마시는 쪽에 가깝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처럼 금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금식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는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금식의 본래적 뜻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금식을 보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금식하는 태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이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슬픈 기색을 보여줬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찡그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십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신 적이 계셨습니다. 금식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내 실존 전체, 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금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도 이 금식을 예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영혼의 식사이자 정신의 양식이고 천사의 생명이자 과오의 소멸이다. 또한 채무의 소고이자 구원의 약이며 은총의 근원이자 정절의 토대이다. 금식을 통해 인간은 신에게, 하나님에게 더 빨리 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도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을 한번 해보게 되면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루만 금식하면 온통 생각나는 것은 먹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금식입니다. 때로 하루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해보고 아니면 일주일 금식하시려고 하면 굉장한 준비가 있으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 금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준비요 훈련의 기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하시면서부터는 금식을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인생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삶이란 잔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잔치의 중심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 기쁘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감사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도록 주신 이 삶의 소중한 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먹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용감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그들을 이겨 승리하게 됩니다.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알 우상을 따르던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 진노하게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엘리야도 죽임을 당하여 되리라고 엘리야를 잡아 들여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벌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뎀 나무 밑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 되었다는 것이 한심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탈진해 갔습니다. 탈진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게 좀 내버려 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다가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엘리야는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낙담하는 사람들, 질병 들려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설 때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터치하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몸을 회복시키도록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누워있지 말고 빈둥빈둥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앞에 음식을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연거푸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이렇게 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생깁니다. 마음에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육체가 먼저 강건해져야 되겠다. 일어나라, 먹으라, 마셔라. 여러분,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집니다. 마음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질병 들려서 병상에 누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무슨 목표를 세우기는 더더구나 싫습니다. 내 인생 이제 끝이 아닌가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몸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영혼의 근력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일어나라, 먹어야 된다. 이것이 몸의 회복이고 영혼의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먹는 것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어떤 비유였을까요? 잔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것이 생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 속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해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아들이 멀리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로서 복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이 뭘까요? 마지막에 한 일이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갖고 와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회복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이 잔치를 참으로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베푸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기억하시면서 베푸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조롱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의 쓰레기들과 같은 그런 자들과 한패군요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 속에 예수님의 참된 진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진된 자,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 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치관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너에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복된 자라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식탁을 합니까? 함께 사랑과 함께 교제와 함께 주신 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식탁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팠습니다. 허기졌습니다. 그들이 가면 굶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도 사랑하는 제자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떡과 빵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의 잔치를 친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주신 이 기쁨의 잔치, 이것을 이 세상을 향해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한 숟가락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먹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열어가는 잔치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비밀스럽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의 자기 자녀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먹고 마시는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 그 삶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바로 내 것이 되듯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수고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울한 세력들, 낙심하는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미움들, 분노들 훌훌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멋진, 기쁜,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